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새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듯이 요한복음 4장에도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주제들은 결국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모르는 자 이렇게 이 세상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인 줄 아는 사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이분이, 그가 만난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전체가 그것을 향해서,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진리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 주변을 보면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특별히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누구에게 전도도 되고 아니면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선물이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어김없이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상처받은 곳, 상처받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유대 땅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생겨나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 사실은 이스라엘을 영역 안에 있지만 아픔의 땅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해지지 않는 구별된 곳, 사실은 버림받은 그런 지역으로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는지라, 통과한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의 이방 땅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회하곤 했죠.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그 땅, 그리고 오늘 만나고 있는 이 한 여인, 두 아픔이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당신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아픔의 땅입니다. 굳이 그곳을 지나쳐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 여인은 아픔의 여인이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은 어떻든지 간에 아픔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 땅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지, 관계적인 측면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실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물, 핸디캡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쯤 되었을 때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를 가리키는 숫자인데요, 가장 더울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더울 때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만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잠깐 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역시나 이 여인은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사마리아를 가신 것도 예수님이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 것도 예수님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만남이 얼마나 파격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 속에서 온갖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기에 보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출발도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점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수가성에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여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그의 삶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또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이유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수, 영생수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마실 수는 있지만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물이고요. 이 물은 저는 세상이 주는 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똑같이 마실 수 있는데 한쪽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한쪽 물은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물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죠. 목마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지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계속 마르는가,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충만한가, 여전히 충만하지 않는가로 쉽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전히 목이 마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는 물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물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는 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물을 마셔서 그 물은 자꾸 우리에게 갈증을 주는데 그 물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물을 주는데 그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목이 마르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진리를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이미 마신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는 말씀입니다. 13년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 갈증들,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이 충만, 이 만유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결국은 동일한 것들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사실,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 광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하죠.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던져져 있지만 목마르며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그래서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엉뚱한 물을 먹고 그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로, 아무리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 같아도 그곳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그 세상은 분명 광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또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이 주는 물로, 그래 나도 갈증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 나는 광야에 살지만 목마르지는 않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물을 당신도 좀 마셔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목마르면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물을 소개하고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정말로 그 생명수로 늘 기쁨과 감사가, 또 그리고 그 물로 충만해져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끊임없이 물을 찾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소명하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 영생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고 그런 수많은 갈증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샘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겠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오늘 하루도 충만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또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우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